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매번 이렇게 정보가 바뀌죠. 업데이트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삶의 일과가 하루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보게 되고, 또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신문도 보면서 하루 동안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뉴스거리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 아주 자주 접합니다. 사실 온 세상이 뉴스를 만드는 공장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뉴스거리를 생산해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부지런히 그 생산된 뉴스를 소비하면서 거의 이게 무한 반복되다시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거기 좋은 소식을 찾자면 별로 없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뉴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뉴스보다도 보기만 해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의 그 뉴스거리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접하는 뉴스이죠. 그래서 개인으로는 거의 이 뉴스에 중독이 되다시피 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듣고 보고 막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거의 뉴스거리가 공해를 이루는 것과 같은, 우린 그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들어도 좋은 뉴스, 언제 들어도 신선한 뉴스, 새로운 뉴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굿뉴스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오늘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그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한 까닭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그 바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늘 부활주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주일로부터 오늘 주일까지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으로부터 부활주일까지 이르는 가장 복된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뉴스거리들은 들어도 그만, 아니 하루 그냥 스마트폰 안 보셔도 세상은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신문 안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게,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안 들으면 안 되는 소식, 매일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절기로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한 번 더 거기에 곱배기로 부활의 기쁨을 더 우리가 만끽하고 누려야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먼저 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예수 다시 사셨네 이니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힘차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추를 내려서 여기 오래도록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세상 걱정 근심 좀 내려놓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변화가 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은 실제 일어난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교훈집 읽어서 이 유교는 그런 거죠. 공자 말에 감동을 받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정말 성인군자 될 거야. 불교는 그렇죠. 석가모니 자기 도를 깨닫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어떤 교훈이나 격언에 따라서 종교나 철학이 이렇게 발생되는 건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로부터 시작돼서 이 과거의 모든 역사를 망라하고, 또 앞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미래 역사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근데 무엇의 처음과 나중이겠어요? 온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요 주님은 우리의 마침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다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적인 어떤 감상이 아니죠, 소설적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술이에요. 마치 특파원이 사건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사건을 보도해 주듯이 이 사건 보도의 진술로 지금 이 말씀,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주 당당한 거죠. 기독교 복음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해서 무슨 교주 한 명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서로 모의하자, 이렇으면 이런 당당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일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에요.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도요, 사건이라고요. 살아있는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죠. 신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좋은 것,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신화로 치부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지워라. 뭐 무리를 걷고 기적, 그거 다 지우자. 그리고 마지막에 뭘 지우려고 하겠습니까? 부활을 지우자고 하는 거야.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야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성이 그토록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온 세상이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지금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구미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구미를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 가봤어요. 근데 나는 내가 못 가보고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미국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몇몇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뭐 최면되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21세기까지 이어오는 이 신약의 교회의 역사가, 그 토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졌는데, 날조된 거짓말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끌려서 변화된 사람들이 배움이 없고 뭐 문화적으로 미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총명해지고 지혜가 생겨지고 나라가 변하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팽창, 선교의 역사는 갈수록 더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이 역사의 사건으로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에는 무덤이 있어요. 묘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묘비가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를 복원하고, 그것만이 아니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뭐 독도는 우리 땅, 이건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생떼를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바뀌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니 뭐니 하면서 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이게 역사를 왜곡시키는 방법이죠. 본인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침탈의 이 죄악된 역사, 위안부 문제, 그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역사를 바꾸지 않아요. 교과서를 막 자기네 뜻대로 소설로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에 중국도 아주 재밌어요. 우리 K-팝이나 K-문화가 아주 가는 곳곳마다 막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뭐 오스카상 이런 여러 가지 영화제를 휩쓸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김치가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고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아주 째째하게 대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무리 명명백백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그걸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사실,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세 사람이 모여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네. 서로들 말하고 하면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게 계속 막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면 없던 것도 있는 것 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니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은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그들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일이란 다름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없는 걸로 치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다 지워버리자,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 정도로만 믿게 해버리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믿지 못할 놀라운,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선포하고 복음의 전도를 통해 전함으로써 누구도 날조시키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전달되어서,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 무언가를 탈 필요가 없어요. 변색시킬 필요 없고 가공시킬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복음이 알아서 역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VIP 작정하시면서 야, 우리가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 좀 힘들다,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라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곤란하게 이럴 때마다 여기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해주면 돼요. 선물은 이미 다 준비됐고 포장까지 다 됐어요.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전해주면 감동을 받고 깨어나고 변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애쓰면서 붙잡는 게 아니고 있던 기존의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는 있던 그 사건을 붙잡고 이것이 오늘의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반추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접근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보통 부활주의라는 복음서의 이 부활 사건에 대부분 조명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로마서는 사복음서가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라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로마서 안에는 이 복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언제나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사도적인 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때문에 바울이 사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진 박해도 받았죠.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장본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신들의 손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오히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걸 선포하니까 그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한 거예요. 게다가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사실 두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의 말미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압송당해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발단이 됐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모해, 그 고소 고발. 근데 그 이유는 바울이 자꾸만 그러지 말라고 막 옥에도 집어넣고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바울의 전도에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2년간 지금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다운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복음의 메아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붙잡힌 확신을 가지면요, 코로나 아닌 그 이상의 어려운 시기도 우리는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또 하나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수를 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 요란한 빈수레, 그것밖에 안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서 부활을 빼면요, 쓰다만 편지, 짓다가만 노래, 이렇게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사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셨고 선행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기적 비스무리한 걸 나타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따라하지 못해요. 마치 애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실 때 초창기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못 따라할 만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결국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누구도 흉내낸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란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할 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러분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근데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함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전혀 다르죠. 그는 살아났다가 또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를 아예 박살내신 위대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건강 염려, 삶의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는 만만한 거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는 고관대작도 없어요. 석박사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되는 문제인데 성도들은 다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 사망에도 대하여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한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믿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믿음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생겨지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데, 그럴 때 말이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이었어요. 불신 세상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믿노라 말했을 땐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아, 내 죄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구나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할 때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는 얼마나 사실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걸 믿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의 18번으로 말하면 좋겠죠. 바울은 줄곧 늘 입에 붙은 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이건 다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선명하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겐 이게 아리송송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뭐 말장난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이제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일깨워주는 믿음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진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서 그의 야망은 이제 이걸 끝까지 누려야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노쇠하게 되고 병도 들고 죽음은 다가오고,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으려고 그렇게나 혈안이 됐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지워져 버린 인물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이 아닌 그 죽음의 자리를 분연히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 여러분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해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서 염려, 걱정, 근심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이 코로나 문제 우리가 조심하면 그만이죠. 우리가 해야 할 위생과 공중의 모든 것들은 지키면 그만이죠. 근데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시기도 남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구원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바로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짧은 한 평생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한 번의 정착령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환승역을 갈아타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 이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절망을 분석한다고 해결될까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저 위안거리 주고 절망하지 마세요,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해도 잠깐은 모르겠지만 해결은 안 돼요. 절망에 빠진 인생을 구원해내려면 참된 소망을 전해주면 됩니다. 어둠이 자욱한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절망이라고 하는 암흑을 우리가 그것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 부활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어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 끝의 행복 시작을 바랍니다. 근데 그게 구호처럼 잘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았노라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 끝 행복 시작에 그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